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라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 이 본문을 이 설교의 제목을 사랑하라라고 정하면서 왜 이렇게 이 말이 부담스럽고 힘든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당연한 일이고 또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는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셨죠. 그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모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걸리기만 한다면 예수를 선해드린 그 재판대회 회의에 세워서 예수를 재판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만큼 예수님께서 그 그물에 쉽게 걸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태도를 이제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이거였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던진 그 질문 속에 그들이 말하는 신앙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정치적 입장과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정치적이다라고 해석하고 말하지만 그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로 바꾸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엔 정말 옳은 일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인 신념을 따르는 일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옳은 일,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옳은 일이죠. 그래서 옳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옳음, 정의라는 단어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옳음이라는, 정의라는 단어가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음이, 그 옳고 그름이 그가 누구의 편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가 그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질문 속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는 다른 조금은 다른 어떤 결을 느끼게 되죠.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고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과는 다른, 조금은 덜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요.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또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자신이 갖는 율법적인 이해와 해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오랜 시간 경험되어졌던 어떤 신앙의 경험과 배경이,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정의하는, 또 그것을 견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고집스럽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것, 할 수도 없는 것을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일만큼은 내가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모습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땐 좀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는 정의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치적 신념을 신앙의 모습으로 바꾼 교회들이 있죠.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사수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누구보다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입장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그 옳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상당히 선동적이죠. 어찌 보면 정의라는 구호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전통이라는 말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 뉴스 자막에 교황청 라틴어로 하는 전통 미사 제한이라는 자막이 뜨는 거였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막이 이 말이 뜨는 거예요. 이 자막의 내용은 이겁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16일 날 라틴어로 진행되는 전통 미사 집전을 다시 제한하기로 하다라는 교서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의미들이고 내용이에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이 천주교에서 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 그 말이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였는데, 로마 교회, 천주교회 안에서는 그 라틴어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전의 언어로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500년 넘게 미사는 라틴어로만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그 종교 회의에서 이제는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그 제도를 바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미사가 집례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라틴어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러니까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립시다라고 정했는데, 문제는 천주교 안에서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언어와 예전 언어는 라틴어야만 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라틴어 자체만을 신성시 여기고 라틴어로 드려지는 미사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오고 가다 보니까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릴 땐 허락을 받고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사람들, 카톨릭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진 것이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1년에 2번 우리나라에 온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집례를 하는 그 미사, 라틴어로만 드려지는 그 미사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어떤 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흐름들을 볼 때 그들 안에서 나름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고집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을 사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고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모습 속에서 나름 각자가 가진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느껴져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또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죠. 정의라는 말, 옳음을 추구한다라는 것, 또 신앙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볼 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때 왠지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정의란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그 신앙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본문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결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름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와 또 신학적인 내용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걸리기는커녕 그들과 예수님과 얘기했던 그 모두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차례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심 안심했을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나서야지. 이제 내가 나서서 그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하면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이고 우리가 역시 우리 나름의 어떤 확신과 어떤 신앙의 확신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율법사는요, 말 그대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크게 보면 서기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모두 다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율법사의 등장,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지요. 근데 그 질문이 시험하여 묻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 생각은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떤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율법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대한 질문은요, 이미 많이 논의되어진, 그들 안에서 논의되어진 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새롭게 규정하고 복잡한 유전들,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어떤 규정들이 더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요, 율법의 가장 큰 뼈대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무려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613개냐? 그 이유는 뭐냐면 10계명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수가 61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안에서 613개의 율법 세밀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개의 조항 안에는 크게 248개와 365개로 나누게 돼요.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248개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13개의 조항이 10계명의 히브리어 단어 수를 정한 개념으로 613개의 조항을 정했다라는 의미를, 숫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365개는 왜 365개일까 생각해 보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248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찾아보고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의 지체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건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다가 혹시 사람의 몸에 있는 뼈의 개수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사람 몸의 뼈는 20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248개라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묻는 질문은 이거죠.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로 그가 도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겠지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 암송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루에 늘 그들의 신앙의 고백문으로 2번 이상씩 고백되어지고 암송되어졌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는 일, 목숨을 다하는 일, 뜻을 다하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또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그 다음 계명의 개념이 아니라 둘째라는 이 말이 갖는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다음에 큰 것이 개념이 아니라 이 두 번째도 첫째와 같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 그 다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계명의 같은 말씀의 위치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하는 그 의무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율법적인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수는 미워했고요, 사랑을 하되 조건적인 사랑을 취했고요, 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갖는 그 무게를 달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계명을 사랑이란 말로 연결하고 계시는 거죠. 계명에 대한 질문에 사랑이란 말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일단 그 표현은, 의미는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약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눈,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계명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계명이 담겨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이 그 말씀이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이냐 정이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옳음이냐 정의롭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우리가 말하는 옳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고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야?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그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옳음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의가 앞서고, 왜 전통이 앞서고, 정의란 이름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야기되어질까? 그건 뭐냐면 사랑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란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통이란 말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포장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정의로 설명되어질 수 없고요, 전통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로, 그 사랑이란 말로 설명되어지고 정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참 자주 봐요. 왜 보냐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교회 이제 건물을 목사님들과 함께 관리하고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뭐 때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셔서 좀 부탁을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소소한 일들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알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유튜브 내용들을 확인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전기 문제 때문에, 조명 문제 때문에, 뭐 페인트, 방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치면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수준별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고급 수준. 그래서 그 내용만 잘 보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조회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그런 필요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보는 건 그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얻겠죠. 내용을 찾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과 함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찾을까?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할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선 어떻게든 찾습니다. 정보를 찾아내고요, 정보를 얻어내고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과 제일 많이 나누는 고민은 그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가?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자신의 삶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정보를 다 검색하고 찾아서 그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정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위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교회를, 신앙의 자리를 찾을까? 왜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찾을까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의도 아니고요, 전통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친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원이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 사랑이
나로부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 사랑의 능력,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단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사랑의 가치 속에서, 사랑의 의미 속에서 그걸 깨달아 알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 사랑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단어가 경험되어질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계명으로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깨어졌던 마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서, 정이란 말로 신앙을 말하지 않고 전통이란 말로 신앙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 속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작은 교회고 작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갈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